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1월 8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강주 지역은 어제부터 12월 28일까지 코로나 대응 2단계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는 이 시기는 하루하루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기는 형통함의 축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의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의 참된 믿음과 형통한 삶을 위하여 변화되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축복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은 아들의 형통함을 간구합니다. 내가 형통하여. 본문의 형통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찰레아흐입니다. 이 뜻은 해치고 나아가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의도했던 일을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당장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어떤 목표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이 된 요셉은 많은 소유도 높은 명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서 목표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의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의 형통함이 쌓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가서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리고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어느 하루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하루 정말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하루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형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형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계획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그 최종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혹시 나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간구와 축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녹과 철을 힘이 많이 준비해 주셨고 또한 제목과 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전문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행할 일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일할 곳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힘을 내어 일어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잘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